예, 충분히 다 쉬셨죠? 자, 두 번째 강의 시간 통일왕국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요, 바로 타사기 바로 다음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쓴 사무엘 상하와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열왕기 상,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란요, 12지파 시대였던 신정 명치가 끝이 나고 인간 왕이 등장한 시대를 말합니다. 자,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고 단지 사사, 재판관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악해져서 인간 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왕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 인간 왕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인간 왕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지 못하면 그들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리게 됩니다. 그 잘리는 이야기가 사울 왕을 통해서 이야기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마지막 사사이자 대제사장인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 왕인 사울이 생겼다가 사울 왕이 타락해서 쫓겨나는 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사무엘과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 족속과의 문제 때문에 이제 큰 다툼이죠. 이 아말렉 족속과의 문제는 이제 구약 시대 내내 나오다가 이제 에스더 시대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황소를 드림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봤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는데 사울 왕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겸손의 왕이었지만 왕이 되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다윗 왕의 선택이 사무엘 상에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부터는 이제 통일 왕조의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의 이야기는 역대상과 그대로 사무엘 하의 내용과 역대상은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역대하 12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솔로몬, 통일 왕조의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요, 각각 40년씩 통치를 합니다. 40년씩 통치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각자 20명들의 왕이 있는데, 이 왕들 중에 40년을 통치한 왕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길게 통치한 왕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뿐입니다. 황금기죠. 120년의 황금기를 의미하고요. 자,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바로 이제 다윗과 역대상과 사무엘하가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자, 솔로몬 이야기는 열왕기상과 역대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왕국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서 사라지게 되고요. 이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15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다시 연도를 보시면요. 자, 1050년에 120년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남유다는 344년 동안. 그 다음에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기 있고요. 남유다 왕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 왕국 시대 때 영토는요, 이 앞에 암몬 보이시죠? 아람 보이시죠? 모압 보이시죠? 에돔 보이시죠? 블레셋 보이시죠? 이 민족들이 다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다 점령했습니다. 특히 블레셋은 계속해서 까불었기 때문에 수비대를 두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식민지군이죠. 일제가 우리 조선을 침략한 것처럼 수비대 군을 아예 둘 정도로 완전히 다윗 시대 때는 이렇게 강력한 제국이었고, 솔로몬은 왕국을 더 크게 확장을 했었죠. 하지만 이 나라들이 점차 떨어져 나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 처음에는 다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왕들의 역사를 이제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나라들이 독립하는 게 나옵니다. 나라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다시 막 에돔을 다시 점령하겠다, 다시 싸운다,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열왕기상과 역대상하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멸망당하기 전에는 딱 이 정도 영토밖에 얻지 못하게 되죠. 자, 이 시기에 시가서가 지어지게 됩니다. 자, 시가서 중에서 욥기가 있는데요. 욥기는 아마 아브라함 시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연도가 없어서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같이 성경이 5권이 정해집니다. 자,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가 있는데요. 자, 욥기의 내용은요,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간이 아무리 드높아지고자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식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요, 희로애락의 찬양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들의 경험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게 시가서, 그 중에서도 시편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소망과 사랑과 고난과 희망과 애곡과 즐거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했었죠.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책이라고. 이 시가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책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인가. 사복음서나 모세오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였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모든 내용들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는요, 지혜와 결혼해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고요, 헬라어에서는 이제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호크마와 소피아가 결국 예수님으로 연결됩니다.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지혜랑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이제 헛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입니다.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이 막판에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헛되고 헛됨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함을 이제 전도서를 통해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아가서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들 간의 우정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녀의 사랑. 이 아가서는요, 뮤지컬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인 남자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합창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막 촤라락 나옵니다. 그래서 뮤지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죠. 이 중에서 욥기 같은 경우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고요.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의 저자는 솔로몬이 저술을 했다는 것이 우리 성경학자들이 그대로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시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게 있는데요. 자, 시편은요, 5개로 나눴습니다. 5권으로 나눴는데 이 5권이 무엇을 상징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모세를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5개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준 것처럼 다윗이 우리에게 5권의 성경을, 시편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회당에서 읽을 때 이제 1편에서 41편을 같이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권씩 한 권씩 묶어서 같이 시편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럴 때 시와 찬송을 통해서 그냥 3시간, 4시간 계속 찬양을 해요. 특히 유월절 같은 경우도 그랬죠. 유월절에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릅니다. 시편의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도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모든 명절 때 그리고 안식일 날에 이 시편 찬양과 모세오경은 동일하게 불려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열 왕국 시대를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는요, 열왕기상 12장부터 그 다음에 역대하 13장부터 다뤄지게 되고요. 대선지서 5개와 소선지서 9개가 이 시대 때 쓰여졌습니다. 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역대하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흔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열왕기서랑 역대하랑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열왕기는 볼게요. 열왕기는 킹스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9장이었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다루면서요. 그 다음에 특별히 왕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가 있죠? 엘리야랑 엘리사가 있죠. 엘리야, 엘리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거쳐서 계속 교차적으로 나와요. 남유다 이야기했다가 동시대인 북이스라엘 이야기했다가 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했다가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이야기도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반면에 역대기는요, 이게 크로니클, 연대기란 뜻인데요. 남유다만 다룹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나오긴 하는데 열왕기상하처럼 선지자들이 중심의 내용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왕들만 다루고요. 선지자 대신 무엇을 다루냐면요. 성전을 중심 있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의 마지막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걸로 마치고 이제 역대하의 시작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쭉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열왕기상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를 다루고 선지자들을 다루고 있고요.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은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생략하고 남유다만 다루면서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 이제 분열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나라들이 다 쪼개져요. 다 쪼개져서 민족들이 다 독립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역대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남유다의 왕조의 첫 번째 아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입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가 쫙 잘 다스리다가 이제 아사나 요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그리고 므낫세 같은 경우는 거의 다윗과 솔로몬과 만큼이나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므낫세는 정반대로 시작이 나빴다가 말년이 좋았는데 어쨌든 마지막 결국은 다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때 또 문제가 다 벌어지죠. 아들 아마사 때, 여호사밧 때, 아몬 때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빨간 색깔 글씨가 있습니다. 이 빨간 색깔 글씨가 뭐냐면요. 이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누구랑 혼인을 맺냐?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과 이세벨과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아합 왕조의 피, 오므리 왕조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 왕들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나올 때 이 왕들은 삭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순수 다윗 혈통이 아니라 오므리 왕조의 혈통도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아달랴 여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여호람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호람과 결혼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들인 아하샤가 죽게 되자 아달랴가 유다 왕족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요아스가 아기 때 살아나와가지고 8살 때 왕이 되죠. 하지만 말년이 안 좋았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다시 역대하나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샤, 우시아 때 다시 이렇게 쭉쭉쭉 진행되다가 이 히스기야 왕 때가 또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수르의 공격도 이기게 되죠.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 10만 명을 다 몰살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 그 다음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죠. 하지만 바벨론은 마지막 이제 요시야 다음에 이 4명의 왕,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 사이에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때까지는. 남유다는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조를 유지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북이스라엘 왕조를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보면은 숫자가 있어요. 1, 2, 3, 4, 6, 7, 8, 9. 이게 뭐냐면요, 왕조입니다. 구왕조예요, 구왕조.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에브라임 자손이죠.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의 자손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네가 다윗처럼 나를 잘 섬기면은 너의 왕조가 다윗 왕조처럼 쭉 길게 해주겠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왜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비록 우리 북이스라엘 지파가 독립을 했지만은 6월절이나 장막절 때마다 오순절 때마다 맨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게 두려워서 베델산에 황금 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뻥을 칩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너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이 죽고 아들 나답 시대 때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바아사 장군이 암살을 하게 됩니다. 왜 나답이 암살을 당하게 되냐면요, 이때 블레셋이 독립을 해요. 북이스라엘에서 블레셋이 독립을 하게 돼서 나답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장군이었던 바아사가 나답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아사 왕조가 생기고요. 하지만 바아사 왕조도 엘라를 끝으로 이렇게 칼로 이제 죽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므리가 이제 왕자를 차지하게 되지만 장군 시므리는 고작 7일간 왕을 하고 이제 또 오므리 장군에게 이제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긴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합이죠. 예, 아합이 이제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조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보면 아까 전에 요사밧의 아들 다음에 아하시아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아하시아가 있고 여기도 여호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혼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삼촌인 아하시아의 이름을 이제 남유다가 이제 그대로 가져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름을 계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 친밀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와 여호람도 남유다에 그대로 있지만 조카들입니다. 조카들인데 자기 삼촌들인 아하시아 왕의 이름을 따고 여호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했지만, 예,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서 삭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람도 결국은 예후의 손에 망하게 됩니다. 자, 이 예후도 중요하죠. 예후도 큰 왕조입니다. 예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후가 그 바알 주석 엘리사에 이제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제 바알 제사장들을 모조리 몰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후가 말년에는 똑같이 산당과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후가 5명의 왕만 남고 너희도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스가랴까지 이제 몇백 년간 통치를 하다가 스가랴도 살룸에게 반란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살룸도 한 달만 왕위를 하고 바로 7왕조인 무나임의 손에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이야는 고작 2년 한 다음에 또 장군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8왕조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베가도 20년 뒤에 호세아가 또 반란을 합니다. 호세아가 반란을 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이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왕조가 번번이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정말 유례없는 부와 존귀와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경고를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왕국 연대표 좀 길었지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역사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역사서는요, 우리가 과거를 통해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왕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왜 이 왕들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선지서를 다룰 건데요. 선지서는요, 흔히 미래를 향한 예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아닙니다. 선지서는 우리의 과거를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과거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 섬기면은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으면 미래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큰 내용으로는 똑같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통해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가자. 자, 구약의 12시대의 기간과 주요 사건 연대를 우리 한번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요셉 시대 때 내려가죠. 그리고 3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400년 만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민수기 40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의 유언 신명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강을 건너가서 12지파가 살다가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50년 정도 살다가 이제 인간왕인 사울왕이 즉위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40년이 지나고 이제 통일왕국의 다윗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40년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고요. 이제 열왕기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죠. 르가 여기 있고,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하고, 여로보암의 열왕기상하가 이제 208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남유다 왕국의 344년의 이야기가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3차례 침입을 합니다. 바벨론의 3차 침입 이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에스라 니에미아가 있는데 이 포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서는요, 총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별로 분류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와 나훔은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니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멸망당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서와 다니엘이 편지를 통해 희망을 가져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 너희들을 저주받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거고요. 남유다를 대상으로 쓴 선지자 이야기가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3차 침입 이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포로 시기 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에레미야가 눈물로 쓴 편지,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쓴 편지가 이제 예언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에돔 아시죠? 에서 족속을 말하죠. 에돔 족속에게 경고한 편지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자,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대선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선지서는요,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4+3라고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데 기준이 바로 길다 짧다거든요. 보면 대선지서로 분류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다니엘은 다른 선지서 12개보다 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는 5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같은 세트이기 때문에 그냥 대선지서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4+1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사야는요, 혼자만 좀 연대기가 다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랑 역대하 시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히스기야잖아요. 자,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의 침략이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이사야는 좀 주변의 모든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어서 오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역순입니다. 다니엘이 제일 짧죠? 다니엘은 바벨론이 1차 침입을 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에스겔은요, 2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는요, 3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예레미야는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합니다. 왕이시여 항복을 해야 합니다. 이 소문을 바벨론도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장군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풀어진 예레미야가 애가를 쓰면서 눈물에 이렇게 선지서, 그리고 다시 우리가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약간 보면 연도가 좀 뒤죽박죽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예레미야서가 쓴 그 글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불로 태워버리고 막 찢어버리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좀 연도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침입 시대 때 정확하게는 이제 1차, 2차, 3차 시대를 다 살았지만 마지막 특별히 3차 침입을 예레미야는 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1차 침입 때, 에스겔은 2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아예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받으면서 우리가 포로의 삶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환상을 받은 게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12지파의 수에 맞춰서 12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12개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다음 주에 배울 우리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요, 포로 이후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그냥 빼면 돼요. 마지막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빼고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랑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해 쓴 예언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바다는 에돔을 향해 쓴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를 향해 쓴 예언서입니다. 아수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가 이제 요나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0년 뒤에 나홈이 또 나오죠. 하지만 끝까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수르도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얀 색깔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가 바로 남유다를 향해 쓴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2개, 아수르 2개, 에돔 하나, 그 다음에 남유다 4개, 그리고 포로 귀환했을 때 3개, 이렇게 합치면 총 12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라랑 같이 연관해서 외우면은 12개가 쉽게 외워지게 됩니다. 네,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예언서를 외우면 쉽게 외워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보면 5, 12 법칙이 있습니다. 5, 12 법칙이에요. 율법서 5권 있습니다.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역사서, 이제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5, 12, 17권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아까 율법서랑 같이 다윗이 쓴 건데 5권, 시편도 5권이고 시가서도 5권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대선지서도 5권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도 12권입니다. 5, 5, 5, 12, 12, 그래서 총 39권이 됩니다. 여기 17 더하기 5는 39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 39권이 외우기가 간편하실 겁니다.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선지서도 5권, 12권. 예, 이렇게 외우시면은 성경 39권 배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파노라마로 쭉 살펴봤습니다. 어쩌면은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 시가서나 선지서 같은 경우 나 좀 더 길게 알고 싶은데, 남유다 왕사나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사를 좀 더 길게 알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궁금하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참고서로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그 책들을 보시면서 이제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라면서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 출애굽에서 광야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토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 가나안 지파에 들어간 여호수아부터 이제 사사기 룻기의 12지파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고요. 이 신정 국가가 끝이 나고 이제 인간의 국가가 생깁니다. 제일 처음은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어서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한 여기서 시가서 5개를 배웠었죠. 그리고 마지막 4교시 분열 왕국 시대 때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5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왕국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로 이어졌다는 그 사실을